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하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한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등장인물은 부자와 나사로이죠.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죽었는데 죽고 나서 가보니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타는 목마름에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하고 싶어서 나사로를 자신이 있는 곳에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자가 있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렇다면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살려보내서 그가 당한 음부의 고통, 그 음부의 고통에 그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비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왜 음부에 갔을까요? 부자가 잘못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음부에 갔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반대로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성경은 부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난 자체를 선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등장 인물들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한 명은 부자이고 한 명은 가난한 거지이죠. 여기서 이 거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힘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래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나사로가 그랬다는 거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거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죠. 자주색 옷은 매우 비싼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들이나 입는 그런 옷이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옷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헌데를 앓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사로가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는 거예요. 헌데가 투성이인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설령 그에게 옷이 있었다 할지라도 개들이 와서 핥으려면 옷을 핥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는 옷을 걸치지 않았거나 걸치지 못했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개들이 그의 헌데를 핥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나사로의 삶이, 거지의 삶이 개들이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개들과 한 부류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먹는 것도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 거지 나사로는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상을 차릴 수가 없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먹어야 했죠. 또 대조되는 것은 부자가 사는 집은 대문이 있는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는 집도 없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적 삶을 부자의 부도덕의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부도덕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부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라고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지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쌍한 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얼굴과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얼굴을 잠시 보기는 하겠지만 금세 그에게서 우리들은 얼굴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이름까지, 그 거지의 이름까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헌데를 알아가지고 동네 개들이 다 꼬여들게 하는 그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부자처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 현관에 24시간 누워있는 그런 거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라고 바로 소리 지르겠죠. 아니 어디서 지금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것을 그대로 그는 두었습니다. 그보다 더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식사를 할 때에 거지 나사로도 그 상 밑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나사로가 주워 먹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는데 거지가 옆에 이렇게 보면서 뭐 흘리는 거 없나? 이렇게 멀끔히 쳐다보면
식사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의 그러한 시도를 용납한 것 같습니다. 결코 부자가 표독스럽게 가난한 자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부자는 진정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걱정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부와 가난이, 부자와 가난한 것이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을 결정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아마 25절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치 우리에게 야, 너는 살았을 때에 부자로 살았으니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으니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금 상황이 죽고 난 뒤 이 지금 상황이 예전 상황과는 참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예전의 상황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의 상황의 결과가 지금의 상황들이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부자와 나사로는 대조적인 모습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그 시간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결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병에 걸렸던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살았던 50보 100보 차이로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그 부자가 잘못한 게 하나 보이긴 합니다.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까지 고치지 못한 그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로를 진정한 자기의 형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음부에 있는 나를 위하여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살아생전에 나사로의 존재를 완전히 멸시한 것은 아니지만 나사로는 낮고 자기는 높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듯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갖다 주는 그런 정도의 일은 그 낮은 존재인 나사로가 높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심부름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비록 거지이지만, 세상에 있었을 때 비록 거지이지만 그 영혼이 부자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것일까요? 그런데 부자는 서로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나사로를 종 부리듯이 부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가 그러하니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보다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은근히 하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다를 것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우리들, 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눈을 가지고 와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대하던 그 가치 그대로 우리 형제 자매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잠시 가난이라는 옷을 입고 있고, 또 여자라는 옷을 입고 있고, 또 종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몸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다할 그날에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보게 될 그 맑은 눈으로, 그 맑은 눈을 지금 오늘에 당겨와서 교회에 모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동등한 눈으로 그들을 보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종이라는 옷을 입고 여자라는 옷을 입고 있고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채워주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좌우로 돌려서 옆에 앉은 형제 자매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그들을 판단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이 바라보는 그런 영의 눈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비유에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뒤에는 어떠한 요구도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요구가 그렇게 간절하고 또는 아주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요구는 들어지지 않습니다. 음부가 주는 그 목마름을 1초, 2초 정도 해소하는 그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영벌에 처했지만, 그래, 나는 영벌에 처했지만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내 형제들, 그 형제들만이라도 이 영벌은 면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자의 청원도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이긴 하지만 음부에서 때늦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구렁텅이로 둘러싸여서 음부에 가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의 때늦은 후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친척은,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음부에 내려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여러분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후회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성경을 읽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소개하세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할 일입니다. 또 이 비유가 주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비유가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일하게도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이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비유들에서는 그런 이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주인 이렇게 나오죠. 종, 일꾼, 청지기, 양,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나오죠. 뭐 또 더 개인적으로 개인이 가진 특색을 부각하는 것으로 치면은 제사장, 레위인 정도가 인물의 특징을 말하는 걸로 나오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비유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 나사로. 이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다른 비유들에 비해서 좀 특별하죠? 자,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여기 이 비유 말고 나사로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서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가족 중에 나사로가 있었죠. 네, 성경에는 단지 두 곳에서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의 비유와 요한복음에서의 그 표적, 거기에서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두 나사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 모두 부활, 즉 다시 살아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부자와 아브라함이 서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겠지만 내 형제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굳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어붙이죠.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성경 말씀이 있겠지만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그들이 그걸 기적을 보고 회개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게 나사로 사건이 나오고 난 뒤의 일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를 많이 믿었으나,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5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작당을 하자, 모의를 하자.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보세요. 나사로 부활 사건을 겪은 그들이 어떻게 결론 내렸나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눈에 뻔히 보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복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단순히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승천 사건은 모세와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 말씀의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를 바라보는 그 눈을 바꾸시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입고 있는 그 연약한 그 옷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믿는 그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육신의 옷들로 인해서 그들은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로 그 약함들을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간 뒤에는 우리의 요구가 음부에 내려간 자의 요구는 전혀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걱정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들을 때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종말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은